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9월 7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너무너무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가 칭의의 남발은 아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마음에 변함없이 존경하는 스승과 같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를 잘 몰라요. 몇 번 만나 뵀지만 단독으로 만난 적도 있고 하지만 그분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몇몇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사석에서 당연히 이제 후배 목사님들의 질문은 너무 뻔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때 저 같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인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잊혀지질 않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첫 번째로 꼽은 목회 부흥의 비결은 역시 그분답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 당시로서는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이라는 말까지 돌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타 교인들에게 소개를 했느냐 하면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듯한 설교다. 얼마나 감동이 되면 그렇게 소개를 다 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최고인 거죠.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후배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 해주신 말씀이 한 달에 우리가 4주로 쳐서 4번을 설교한다고 하면 4번 설교 중에서 한 번만 교인들에게 감동이 가면 그러면 말씀으로 목회를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목사님들만의 얘기니까 용어가 조금 이 평신도 분들이 들을 때는 거슬릴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목회를 부흥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그러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목회
부흥을 마치 무슨 뭐 어떤 수단 하나를 쥐면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들끼리니까 많은 부분이 생략되고 그냥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 설교에 1번 감동을 주면 된다. 이것은 학교에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와서 강의하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석에서도 후배 목사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석에서 잊을 수 없는 말씀 한 가지를 해주십니다. 뭐냐면 교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칭의를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칭의를 주어라. 근데 이 칭의는 우리가 예수 믿음에 따르는 구원을 위한 칭의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칭의라고 하실 때 그 칭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에서의 칭의가 목사님 마음속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진심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채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이제 인상적이라서 기억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목회를 저도 해봤으니까 그 목회하는 시간에 얼마나 많이 여러 번 그 곽선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되풀이해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분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분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모르니까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관계없이 생각을 해보면 이 칭의 옳다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 의가 옳을 의자 아닙니까? 근데 이 옳다는 확신은 구원과 관계되어서 나라는 사람, 내 인격, 내 존재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이 인정받음은 삶에서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라도 해서 옳다는 생각과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아마 사람은 아무 행동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행동을 하더라도 미쳐버릴지 모릅니다. 아마 분열증이 일어날 거예요. 정신분열증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는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리는 가운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람 미쳐버리게 하는 거지요. 조폭의 세계에서도 그 세계 안에서 통하는 옳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마약을 수입하는 마약상인 보스에게 충성하는 것이 의요. 등을 돌리고 칼을 꽂으면 그것이 옳지 않음입니다. 불입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마약을 파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릇된 겁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보스에게 그 사회에서는 충성하는 게 의라는 거예요. 이처럼 어쨌든 도둑질을 해도 왼쪽 집을 털까 오른쪽 집을 털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른쪽 집을 털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도둑질하는 과정도 더 힘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옳다라고 하는 생각, 옳음과 그름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냐 올바르냐라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잘못된 기준으로라도 옳다라는 확신은 내게 있어야 사람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은 곽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교회가 부흥된다고 이야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비중이 큰 게 말씀이에요. 더구나 개신교는 말씀인데 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의 말씀이 목회 상황과 교회 사정에 길들어진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마음속에 교회 상황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교회 상황이 조각칼이 돼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을 다듬어 갑니다. 교회 상황이라는 조각칼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말씀을 목회 부흥을 위해서 이용하게 되고
또 장로님들이라든지 뭐 교인들과 목사님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에서 유리하게 적용하게 되고 교인들이 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서 맞춰주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교인들의 뜻이 다 뒤엉켜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뭐가 뭔지를 모르는구나라는 의식이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분명히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면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목사님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 상황이라는 조각칼로 말씀을 다 조각을 해서 전하고 있으면서도 힘주어서 강조하고 이것이 아니면 절대로 아니다라는 식으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설교 속에서 칭의를 남발하는, 이거는 진심으로 광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칭의를 주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관계없이 오늘 본문에 주의를 집중해 보면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냐? 400명의 선지자가 칭의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칭의 제조기들이 돼버린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 남쪽 한 20km 지점, 갈릴리 호수는 이제 요단강 서쪽이지만 그 아래 위 남북의 위치로 보면은 갈릴리 호수보다 남쪽 한 20km, 그리고 요단강에서부터 한 40km 떨어진 동쪽으로 이 지역인데 이게 원래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에 지금 현재의 베나닷,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합과 두 차례 전쟁을 치른 베나닷의 아버지 베나닷. 지금의 베나닷은 주니어예요. 그 베나닷 1세가 오므리 왕으로부터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 때 베나닷 2세가 베나닷 1세의 아들이 아람 왕인데 이 북왕국의 아합 왕에게 졌을 때 살려달라고 빌고 아합 왕이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약조를 맺을 때 자기 아버지가 아합의 아버지에게서 뺏은 땅 이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는 가운데 이 베나닷 죽였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죽이지 않아가지고 이 베나닷의 죽음을 아합의 죽음으로 대신하겠다고 이제 예언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조를 하고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아람의 베나닷이 다시 전쟁 패배로 인해서 미미해져 버린 국력을 회복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아합 왕 혼자서는 아람을 이게 맞서서 싸울 수가 없을 정도로 아람이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여 가지고 또 여호사밧 왕도 정치적으로는 이 아람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요단강 동쪽에서 자기를 침입해 올 수도 있으니까 남왕국을, 그래서 동맹을 맺고 이제 이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여호사밧 왕은 이 성경의 역사상 3대 종교개혁 왕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과 더불어 4대 왕이라 그러면 여기다 아사 왕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서 이제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께 좀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뭐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합시다. 자기는 뭐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러니까 명색이 어쨌든 선민 아니에요. 이스라엘 선민이니까 여호사밧 왕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무려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조찬 기도회 한다고 목사님 뭐 한 수십 명을 모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중재사를 결정하는데
내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아니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고 한다. 자, 400명 선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400명 선지자들이 올라가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합 왕의 손에 붙여서 멸절시키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마 그 선지자 400명 중에 특별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까지 설교를 하냐면 철로 뿔을 만들어 왔습니다. 뿔. 쇳불같이 뿔을 만들어 와가지고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이 뿔로 찌르듯이 철처럼 강한 게 없어요. 그 당시로서는. 근데 철로 뿔이라는 건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뿔처럼 아람을 찌르면서 무찌를 것이다.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감동은 어디를 겨냥하고 있냐면은 아합 왕은 마음에 나봇의 포도원에게 붙어서 포도원으로부터 자기에게 기쁨과 만족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나봇의 포도원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아직도 남의 땅이 되어 있는 길르앗 라못을 나봇의 포도원의 자리에 놓고 이제는 길르앗 라못 땅을 내가 회복해야 만족과 기쁨을 얻을 거라고 마음이 길르앗 라못 땅에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였는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묻자 하니까 400명 선지자들을 모았어요. 지금 아합 왕의 마음은 팔려 있는 상태예요. 팔린 게 뭐라고요? 마음을 주는 겁니다. 믿음이 또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되 팔리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의 마음을 주는 것이 팔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내용상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드림이라는 거에서. 근데 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까? 하나님만이 만족과 기쁨의 이유라고 믿기 때문에. 그럼 왜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에 마음을 둡니까? 길르앗 라못 땅을 얻어야 내게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믿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칭의를 해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남발이요 칭의 제조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400명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지자들인 거예요. 조합을 이루는 거예요. 칭의 제조업자의 조합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 리그 워렌 목사가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분의 저서 중에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라.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에 목회 방향과 초점을 맞추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칭의 제조업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 이게 바로 칭의 제조업자의 대표적인 시드기야 같은, 본문에 나온 시드기야 같은 뿔을 왜 만들어 왔어요? 힘을 상징하니까. 여호와의 힘으로 너희들이 마음을 팔고 있는 대상과의 결합. 돈이면 돈, 사업이면 사업, 자식의 형통이면 자식의 형통, 내 건강이면 건강.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를 여호와의 힘과 같은 뿔 같은 여호와의 힘으로 모든 장애를 무찌르고 승리해라. 이 칭의를 해준 거예요. 옳다. 옳다.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합이 내일 하겠습니다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합은 칭의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딱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해요. 그 아멘 아멘이 뭐냐면 목사님들을 유도해 갑니다.
자기들이 마음을 팔아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과 꽉 빈틈없이 결합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돈과 결합되어 있다. 근데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그 아멘이 목사님들을 유도해 갑니다. 아주 유명한 적이 있었던,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친구 목사님이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교인들이 많이 웃거나 아멘 아멘 하고 크게 반응한 것들을 다 적어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어 갖고 다른 교회에서 그것들 적은 것들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교인들이 원하는 것,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칭의 제조기로 사는 겁니다. 칭의 제조기로. 칭이라고 하는 게 수요와 공급의 시장이 있어요. 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어떤 교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 왜 저기 그 고덕동에 있는 그 큰 교회를 나가느냐 굳이. 근데 그분 교수님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그 교회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 칭의 제조기, 칭의 제조업자들이 공급하는 남발되는 칭의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리고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고. 그래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 사람 한 사람이 아마 참된 선지자 같은데 뭐라고 아합이 얘기하냐면, 이 사람 말은 듣기 싫다. 왜냐하면 항상 그는 나에 대해서 길한 얘기는 하지 않고 흉한 얘기만 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선지자로부터 나오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들어야지, 어떻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정해놓고 선지자의 입에서 그 내가 기대하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선지자에게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 여호사밧이 나무라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놨어요. 듣고 싶은 말은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만히 교인들을 살펴보니까 듣고 싶은 말이 그거거든요. 거기다 초점을 맞춰갖고 설교를 해버립니다. 칭의를 남발하는 거예요. 당신이 옳다. 그대로 살아. 하나님 믿고 그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하고 잘 살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 설교가 참 어려워요. 이거 뭐 누구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할 때 이렇게 교회 상황에 짜 맞춰지고 교회 상황이라는 조각칼로 다듬어진 설교를 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는 목사님들이 간혹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해요. 십자가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말고 다른 소리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십자가밖에 얘기를 안 해요. 미가야가 아합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아합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여서 하나님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내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믿지 않고 다른 것과 결합해서 마음을 팔아갖고 미가야 앞에 오는 한 미가야로서는 거기에다 칭의를 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진행하다 당신 망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얘기는 미가의 설교와 같은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 왜 자꾸 죽으라 그래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결합하여서 그것으로부터 기쁨이 주어지고 만족이 주어질 수 있을 거라 믿고 안 이루어지면은 답답해하고 근심해하니까 거기다 대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준다든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상태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칭의를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를 덮어둘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지루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분명히 알 것은 십자가 복음을 설교함으로써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의 마음이 하늘로 가게 설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진짜 선택하셔서 뭔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는 만족함이 없도록 만드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도움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절대로 십자가 복음 말씀을 통해서 땅에다가 마음을 꼬나박고 있는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만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뭔가 사람들은 다 좋다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나는 뭔가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끌고 계시는 거냐?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로 끌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받아들이고 좋다는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인제 나타났네. 이런 정도까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득해서 마음을 하늘로 돌려보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 자신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날마다 다만 1cm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가 깊어짐이 없이 십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언어의 반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듣기 싫어요. 언어가 반복되는 건 듣기 싫습니다. 근데 내가 어제보다 오늘 1cm라도 하나님과 더 친해졌잖아요. 1cm라도 더 친해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얘기하면 십자가는 언어가 아니라 지금의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1cm 더 친해지는데 십자가를 생활화했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가 아니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하늘에만 기쁨이 있다고 결단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 그러한 말씀을 듣고 하는 과정을 통해 친해짐이 없으면 십자가 이야기는 언어의 반복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집니다. 근데 내가 1cm라도 하나님과 친해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오늘도 똑같이 얘기하게 될 때 그 십자가는 언어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는 십자가는 하나님과 어제보다 오늘 더 친해진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설교될 때, 전파될 때 듣는 사람에게 오늘의 사건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들어도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들을 때 설교에 쓸 재료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듣기 싫은 십자가 설교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친해져야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친해져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다음날 십자가 설교할 때 십자가는 사건으로 전달이 되면서 교인들을 하여금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단을 촉구하는 결단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칭이 남발할 수 없어요. 오히려 칭의 대신에 십자가를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은 죄적 체질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팔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 것으로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칭의는 얘기하지 않아도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설교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내리시면서 옳다, 네가 잘했다 하고 그 사람을 끼어 안아주시면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칭의가 꼭 필요합니다마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칭의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영적 자각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